우리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예수님 고향으로 가시자마자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질책하시고 상대하지 않으시고 떠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어디로 떠나시는가? 또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이방 지역으로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아직까지 맞서고 또 그래서 예수님이 체포되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때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제자들을 가르쳐야 하시기 때문에 물러가십니다. 아마도 급하게 빨리 물러가셔야 해서 제자들이 빵을 가져가는 것을 잊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빵을 가져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면서 걱정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들이 빵에 대해서 걱정하시니까 그 빵에 관계되는 누룩, 이스트, 빵을 부풀게 하는 누룩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계속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빵에 넣는 이스트, 누룩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줄로 알고 계속 걱정을 하고 의논을 하자 예수님께서 내가 빵 5개로 몇 명을 먹였느냐? 5,000명을 먹이고 얼마나 많이 거둔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또 빵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얼마를 주었느냐? 거두었느냐? 그걸 왜 기억하지 못했냐고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그제서야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룩, 이스트는 다름 아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가르치는 교훈, 그래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부풀리게 하는, 영향을 끼치는 그 누룩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떠나시는 사람이 바로 나라고 하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상대하고 싶으시지 않으셔서 떠나는 것.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예수님께서는 떠나시고 상대를 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딱 집어서 본보기로 저 사람들을 조심하라. 저 사람하고는 관계를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대상이라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하나님께 버림받고 영원히 하나님과 관계없는 곳에서 영원한 삶을 보내는 그것보다 더 비참하고 처참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끊임없이 언급을 하시면서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은 이러한 사람들의 행동을 피해야 너희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니 이들의 생활은 본받지 말고 이들이 하는 일을 따르지 말라.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본보기를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길래, 어떤 사람들이길래, 바리새파는 어떤 사람들이길래 예수님께서 그렇게 꾸짖으시고 질책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들의 행사를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만도 합니다. 먼저 이들을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귀신 들려서 청각장애와 또 언어장애를 가진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셨을 때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알세불이 집혀서 그렇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 저 사람이 이 사람을 고쳤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귀신의 왕과 한 통속으로
그렇게 지급을 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9장과 12장에서 잘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그 예수님의 기적을, 예수님이 마귀와 한 통속으로 그 일을 했다고 그렇게 공격을 하니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 모독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이 성령 모독죄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당시에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을 보고 그거를 마귀와 한톡 속으로 힘을 합해서 그것을 행한 마귀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질책을 하고 그렇게 단정을 지은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라이브로 기적을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에게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기적을 보고서도 마귀가 하는 거라고, 마귀의 힘을 빌려서 하는 거라고 그렇게 뒤집어 씌우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성령 모독죄라, 용서받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적을 그렇게 모독을 합니까?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일반 백성들이 예수님을 추앙하고 예수님을 추종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인정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움직임을 보이니까 그들은 결사적으로 예수님에게 그런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예수님을 못 믿도록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합니까? 그것은 그동안 자기들이 종교 지도자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또 자기 장로들이 세워놓은 전통들, 유전, 트러디션, 그것을 가리키면서 존경을 받았는데 그 존경과 찬사가 자기들을 떠나서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그들은 견디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결사적으로 백성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뻔히 그 기적을 보고서도 예수님이 마귀와 한 동속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저 사람을 따르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기도에서도 언급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겉은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면을 쓰고 아무리 우리를 치장해도 하나님은 속아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시는데 바리새인들의 모든 행동의 동기는 우리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그들은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려고 모든 행동을 한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시고 단정을 하시고 신랄하게 그들을 질책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고 사람들에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보이기를 힘쓸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들이 칭찬과 찬사와 존경과 영광을 받기 위한 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그럴듯하게 보여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올려주고 높여주고 자기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신에 대하여 어떤 생각이 듭니까? 솔직한 생각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얼마나 추하고 사악한 죄인인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지 그것을 그냥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나는 높임을 받을 사람이 아니다. 나를 저 사람이 잘 몰라서 그렇지 내가 칭찬받을 사람이 전혀 아니라는 걸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렇게 우리는 모두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자기가 그럴듯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그걸 위하여 살아갑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제 자신을 보면서 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자기를 그럴듯하게 보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면 여전히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태도와 자세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나 허물이 많고 추한 죄인,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를 벌거벗겨 보일 때에 내 속에는 추하고 더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자세가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잘 몰라서 자기를 칭찬해 줄 때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말해주면 뭔가 좀 너무 어색하고 그게 나한테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그게 어울리지 않다고 느끼고 부자연스럽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자세고 하나님 믿는 사람의 자세고,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게 됩니다.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고 자기가 그럴듯한 사람인데 무슨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습니까? 그건 이율배반 아닙니까? 자기가 그럴듯한 사람이면서도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의 공로를 믿는다. 그거는 양립할 수 없는 관계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나는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죄입니다. 우리 하나님 항상 마음을 감찰하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저를 돌아볼 때 저는 부족하고 허물 많고 죄 많은 죄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셨죠? 아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것이 부족했습니다. 계속해서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구하고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바깥에 드러나는 일들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규칙들을 세워놓고 바깥에 보이는 것들을 잘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인도하였고 자기들도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무거운 짐을 안 지면 하나님을 잘 섬긴 것으로 그들은 그들 스스로를 생각했고 또 저 거리를 정해놓고 그만큼 거리를 가지 않으면 안식일을 잘 지킨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주일날 교회에 잘 나가는 것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 전통적으로 교회들에서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를 하라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그냥 바깥에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각 마음을 원하시고 각 마음을 살피시는데, 그리고 주일날 잘 나오고 11조 잘하고 그 다음 또 교회 활동에 잘 참가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간주해주고 교회에서 중책도 받고 그렇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죠. 그것이 아니고 실제 마음에서 자기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에서 많은 문제들이 왜 생깁니까?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사실은 교회에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두 우리는 죄인이고 추하고 더럽고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하여 겸손히 나오는 사람들일 뿐이지. 그리고 그런 칭찬이 와도 하나님께 도우세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문제가 생겨 그러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는 대단히 우리 교회에서 잘 못 가르치고 교회가 무엇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예수님께서 상관하지 않으시고 떠나시고 도리어 저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고 보기로 삼아주신 그 잘못들을 우리가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나의 마음과 행동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고 마음 중심으로 섬기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상관해 주시고 가까이 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사두개인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사두개인들은 현세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내세를 믿지 않으므로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돈을 벌고 물질주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들이 주를 이루었는데 이들은 성전에서 장사를 합니다. 부스를 마련해 놓고 그 부스세를 받으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구려를 만든다 하면서 환전상들을 엎으시고 동물들을 몰아내시고 성전을 청소하실 때에 그것을 주관하고 렌트를 주고 돈을 벌었던 누가 가장 예수님에 대하여 화가 나고 분개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이 죽이려 했기 때문에 그들의 하인들과 그들의 군속들을 보내어 예수님을 체포하게 한 것도 바로 이 제사장 사두개인 그룹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시는 것은 현세주의적이고 물질주의적인 삶을 주의하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이 물질주의의 마귀는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데 그 도구로 돈을 사용하고 돈을 따르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든지 돈을 따르든지 유일하게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것이 돈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에 돈을 견주어 놓으신 것은 이 돈이 얼마나 위험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가 돈을 섬기는가 성경적인 재물관은 무엇이냐? 열심히 우리 힘으로 일하여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우리 필요한 대로 쓰고 여유분은 빈궁한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쓰라.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재물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지 돈을 믿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점검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 필요한 생활비 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나누는가 아니면 나를 위하여 쌓아놓고 결코 다른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것을 볼 때 도와주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볼 수 없는 거죠. 돈을 섬긴다고 보고 돈이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들을 떠나실 뿐 아니라 그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 그들의 하는 행동들을 주의하고 그것에서 떠나라. 그렇게 지목하는 그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따르지 않고 교훈 삼아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영생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은 예수님의 공로만을 의지함으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는 태초에 우리를 만드신 상태로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명령하시고 우리는 순종하는 존재로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를 믿고 죄 사함 받고 그래야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아무 하나님께 소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는 이유는 우리가 불순종하여 내 마음대로 살았고 그것이 바로 타락이며 그것이 멸망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나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유일한 길이 죄사함 받는 길이고 죄사함 받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의 공로를 믿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를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으려는 이유는 이제부터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 순종하며 살기 위함입니다. 이 퍼즐이 맞춰져야 예수 믿는 의미가 뭐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본분이 뭔가를 알 수 있고 이거를 알 때에 우리가 진정한 신앙생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려는 이유는 이제는 더 이상 내 영광을 구하지 않고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죠? 아멘. 그럴 때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좁은 길로 들어간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나를 쳐서 부인하고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좁은 예수님 믿는 거는 그냥 공로만 의지하면 되지만은 그 의지한다는 그 표시가 무엇입니까?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럴 때에만 그 믿음이 참된 것을 우리 주님이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고 그들의 교훈을 주의하고 그들을 따르지 말라. 그것이 바로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두개인을 따르지 말고 바리새인을 따르지 말고 물질을 추구하며 물질을 하나님으로 대신하는 사두개인을 따르지 말라.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 삶에서 우리 하나님께 항상 내 자신을 쳐서 옥종시키고 주여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저는 추하고 악한 죄인으로소이다. 자기를 겸손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나는 11조를 하고 구제를 하고 막 그렇게 기도하는 바리새인보다 세리 죄인이 제 세리가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렇게 기도할 때 저 세리가 더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갈 때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영광 받을 수 없는 이유는 내 자신을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맞아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항상 그런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므로 우리 하나님이 늘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